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가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우리 4절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앞에 보시고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떤 비유라고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바탕 화면도 좀 바뀌었죠? 좀 더 여름 가까워서 시원한 맛도 있고, 제가 머리를 올리고 나서 보니까 설교 영상을 보니까 와, 인상을 정말 더럽게 쓰면서 설교를 하더만요.
머리를 내릴 때는 인상 쓰는 줄 몰랐는데 이게 머리를 올리고 나니까 그냥 오만상을 왜 이렇게 쓰고 하는지, 설교를 보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인상을 쓰면서 할까, 좀 웃으면서 하지 하고 매번 결단과 각오를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인상 쓰지 않고 웃으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인데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감으로, 또 깊이 알아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이유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말씀 안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자유를 얻기 위해, 여러분, 묶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자유함을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유를 가지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기억하길 원하고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에 놓여있는 여러 문제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는 예배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도중에 한 사람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이죠. 이 한 사람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답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답변 안에 이 부자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어떤 제목으로 기억하신다고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 하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선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발에 밟힐 만큼 많이 예수님께 모여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발에 밟힐 만큼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12장 서두를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무리를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오늘 본문 서두에 이야기하셨느냐? 바리새인의 누룩족, 즉 종교적인 외식과 위선을 제자들인 너희는, 내 백성인 너희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덧붙이신 말씀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을 부인하지 말며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무리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 정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라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절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그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을 보면 이처럼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툭 튀어나와서요, 자기 형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분배 문제를 예수님께 토로하며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면요, 율법에 따른 유대인들의 재산 분배 방법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형제들 사이에. 자, 신명기 앞에 보시고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재산을 분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러니까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아내 둘 중에 뭐예요? 본처인 거죠. 그러니까 본처, 그 말이에요. 1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뭐 하지 말라고요? 후처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여도 후처가 낳은 아들이 본처가 낳은 아들을 넘어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지라도 본처가 맏아들을 낳았으면 그 자가 장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어떤 몫을 주고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쉽게 제가 예를 설명드리면, 아들이 5명이면 유대인들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아들이 5명일 경우에는 몫을 6몫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에게 당연히 몇 몫을? 2몫을 주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장자에게 반드시 재산의 2몫을 주도록 명시되었고 그것을 철저하게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않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철저한 법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냐면, 지금 이 형과 의 사이에서 재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중재를 요청했던 이 사람의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는 거예요. 짐작컨대 이 사람은 자기 형이 율법대로 2몫만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몫까지 다 가져가서 지금 억울한 일이 발생한 경우이든지, 그러니까 형이 2몫만 가져가고 자기 몫을 줘야 되는데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요청해요? 우리 형에게 가서 내게 올 몫을 좀 달라고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했든지, 아니면요, 그와 정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정반대로 그의 형은 율법대로 2몫을 가져갔지만 여전히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몫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이와 같이 중재를 요청한 경우로 보여요. 2가지 중에 하나겠죠.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형이 다 가져가서 억울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중재를 요청했든지, 율법대로 형은 2몫을 가져갔지만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2몫을 가져가는 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몫인데 왜 형은 2몫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공평하게 나눠달라 하고 중재한 경우라는 거죠. 이 2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2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은 과연 어떤 경우에 처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감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기 형과의 재산 문제를 놓고 중재를 요청하기에 왔던 이 사람에게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보시겠어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 예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또는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오히려요 반문하세요. 내가 재산이나 나누어주는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냐?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재산 문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이처럼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구약과 연관하여 예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분쟁을 해결해 주었던 모세라는 지도자와 선을 긋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구약을 기억해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콜콜한 문제부터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에 나왔어요. 오죽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네 이러다가 죽네,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2,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문제를 자네 혼자 어떻게 다 판결하고 다 옳고 그름을 판결해 줄 수 있겠는가? 자네 그러다 죽네. 그때 이드로가 한 지혜로운 권면이 뭐예요?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워서 시시콜콜한 문제는 그들이 해결하게 하고 정말 어렵고 난해한 문제는 자네가 맨 뒤에서 해결해 주면 조금 더 쉽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 수 있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은요,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 문제 분쟁을 그 옛날 모세도 해결해 줬는데 당신이 좀 간섭해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을 긋는 거죠. 나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모세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서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중재를 요청했던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앞선 내용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지켜보면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가 구원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꺼내놓은 문제는 안타깝게도 재산 문제였다는 거예요. 재산 분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세주로 믿지만 우리들 역시도 주님께 아뢰고 요청하는 많은 문제들의 상당수는 어쩌면 지금 재산 문제의 중재를 요청하는 이 사람처럼 진짜 중요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씨름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우리들도 대부분은 뭐 때문에 울며 불며 하나님께 안달하며 기도해요? 다 소유 문제죠, 소유. 사실 그래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이 결국 보면 거의 80% 가까운 내용은 다 소유와 관계된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14절의 이 말씀은 앞서 누가복음 9장 18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거기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럼 너희는 이제까지 나와 함께 했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이 질문을 오늘 24절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평생의 우산장수는요, 주님 비만 오게 하여 주옵소서, 비만 내리면 응답받은 거예요. 해 뜨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장사는 해가 뜨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비 오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려가며 믿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내용은 여러분 믿음의 자화상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과연 그 기도를 하고 있는가? 부모가 현찮게 보이면요, 자녀가 어떤 문제도 상의 안 해요. 해봐야 능력도 없는데, 해결해 주실 힘도 없는데 부모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돈독하고 부모가 어떤 일이든 자녀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한 부모라는 확신이 있는 자녀는요, 뭐든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기도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결정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과 질이 바뀌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이 행하는 기적도 따라보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결국 그가 믿는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예수님? 재산이나 분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그래서 그 문제를 꺼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재산의 몫을 분배하는 사람이나 재판장으로 온 것이 아님을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재산 문제를 요청한 사람을 포함해서 이제는 그곳에 모인, 발에 밟힐 만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문은 한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해 모인 무리들 전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시겠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무엇을 물리치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돈과 물질과 소유가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아주 직설적인 말씀이에요. 돈은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이 재산 분배를 요청하게 된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경우에 놓인 사람으로 보이세요? 형이 자기 몫까지 전부 다 부당하게 착취를 해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율법대로 형은 당연하게 두 몫을 가져갔을 뿐인데 그것마저도 더 갖고 싶어 불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세요? 어떤 경우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만일 이 사람이 전자의 경우라면, 형에게 자기의 몫까지도 다 빼앗긴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설마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하셨을까요? 그 억울함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았겠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무리를 향해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사람은 탐심에 사로잡혀 율법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형에게 돌아간 두 몫의 부당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경우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과 같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와 해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우린 그것까지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많은 무리들 중에 툭 튀어나와서 형과의 재산 문제 분쟁을 말씀드리면서 중재를 요청했던 이 사람은요, 자신이 갖지 못한 소유 때문에 그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형이 가져간 두목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 탐심 때문에 그가 행복하지 않은 것임을,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주님이 다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탐심을 물리치라 하신 이 말씀의 시제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때만 너 욕심 버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쓰여진 이 문법을 보면 시제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탐심은 한 번 물리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매일 물리쳐야 함을 주님은 이처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소유의 넉넉함이 곧 인생의 행복과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이 사람과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16절 보시겠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라는 개념은요 항상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고 계신 이스라엘 땅에서 부자는요 하늘이 냈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같은 문화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라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하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풍년 중에 많은 소출을 얻게 된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17절에 보니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느냐. 17절 보시겠어요? 그가 마음속으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정말 엄청난 땅에서 엄청난 소득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다 어디다 쌓아둘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심중에 생각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씀도 우리는 그냥 소출이 그에 따라 소출이 많았으니까 그냥 야, 이걸 어디다 쌓아놓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어에 쓰인 의미를 보면 여러분 이것은요, 짧은 시간 단순히 생각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궁리했다는 의미가 강해요. 오랫동안 풍년 중에 많은 소출을 얻고 야, 이걸 다 어디다 쌓아놓을까, 이걸 오랫동안 궁리했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오랫동안 궁리했는데, 이렇게 그는 오랜 궁리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18절이 말씀하느냐. 그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제 결단한 거예요. 풍년 중에 많은 소출을 얻고 야, 이거 어디다 쌓아놓지? 그래 됐어 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그러니까 옛 곡간을, 좁은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어떻게 하겠대요? 더 큰 곡간을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사실은 이렇게 부자가 아닌 분들은 여기에서부터 벌써 거북하죠. 나쁜 놈, 쌓아두는 죽일 놈. 이게 없는 사람들의 참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년 중에 거둔 많은 소출을 위해서 더 큰 곡간을 지으려 했던, 새로운 곡간을 지으려 했던 이 부자의 생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부자가 자기가 벌어들인 많은 돈을 은행에 저축한다고 저 죽일 놈, 저 아주 못된 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부자가 온갖 불법을 가지고 이 소출을 얻었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풍년 중에 많은 소출을 얻었기 때문에 적은 옛 곡간을 헐어버리고 큰 곡간을 짓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동일할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 왜 이 어리석은 자요, 사실은 우리 오늘 본문이요, 상당히 존칭으로 해놨어요. 다른 한글 성경 보면 다 이 어리석은 놈아 그래요. 이 어리석은 놈아. 어리석은 놈이 맞죠. 왜 주님은 많은 소출을 어디다 보관할까 하여 옛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 한 이 사람에게 이 어리석은 놈아 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놈아 라고 말씀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18절이 아니라요, 19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19절에 이 부자가 무엇을 위해 이처럼 더 큰 곡간을 지으려 했다고 말씀하느냐. 19절 보시겠어요? 그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스스로 말했다고요? 자기 영혼에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이제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뭐 하자고요?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사실 이 구조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요, 그들은 왜 이 이런 부자의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 부자의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넉넉한 소유가 있으면,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면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언제라고요? 부자는 넉넉한 소유를 가졌으니 이제 긴 시간 동안 자기 영혼까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은 이 부자가 가진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때를 언제로 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오늘로 정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어리석음, 다시 말하면 소유의 넉넉함이 돈을 많이 모아 재물을 많이 가지면 내 육신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 소유의 넉넉함이 있으면 육신과 영혼의 때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착각에 빠진 사람들과 무리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깨 부서뜨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지으시고 때가 되면 그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영혼을 지옥에까지 보내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형과의 재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과 또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21절에서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21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마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해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치우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질문을 던진 사람,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 자기를 위해서만 쌓았구나. 그러면 오늘 결론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그럼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우리 작은 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아빠 그러면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건 애들도 알더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말씀이, 아빠 이거는 그럼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애들도 알더라니까. 물론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과연 부유한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22절 이후에서 곧바로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 탐심과 항상 맞물려서 역사하는 염려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교훈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셨느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 뭐냐는 거예요. 헌금 많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이니까 함께 한번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뭐 하라고요? 구제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와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나누고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좀과 동록이 없는, 빼앗길 일이 없는 어느 나라의 예물을 쌓는 거라고요? 하늘나라에.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라고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고, 육체의 생명과 그 영혼의 때를 정하시는, 여러분 소유는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편한 것뿐이에요. 소유와 행복은 달라요.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돈이 많은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편한 것이고요. 남들보다 돈이 없는 것은 여러분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속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던 부자의 삶이 되지 않길 바라요. 소유가 많으면 내 영혼의 때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쌓아놓고 영혼을 가리키며 두드리며 야 이제 일할 필요 없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함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딱 그거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혼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혼의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때를 정해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 아래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의 것을 조금 나누어 주며 구제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이 질문을 하는 사람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생명과 그 영혼의 때를 정하시고 그 영혼을 천국에 보내기도 하시고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생명의 보장은 결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나눔과 구제를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지혜롭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와 자기를 위하여 재물과 소유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더욱 힘써 나누고 구제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